오늘은 이 디도에 대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바울의 부탁을 받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먼저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이 디도의 편에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딸려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고린도라는 지역에는 그 유황 온천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그러한 로마의 핵심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유황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이 크고 작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거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군인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온천으로 인해서 뭐 우리로 말하면 근육통, 신경통 이런 이 근육에 있는 통증들, 몸에 있는 통증들을 온천을 통해 그것을 다스리고자 또 많은 그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은퇴한 군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리 잡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이 은퇴한 군인들은 대부분 로마에서 풍족한 연금을 또 받고 군인을 하면서 자기가 그 부족하지 않을 만큼 재물을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은요, 봉급을 받는 것 외에도 전투를 치르면 그 전투의 전리품들을 꼭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만큼 얻는 이득들을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은퇴할 때 로마에서는 정기적으로 그들에게 이 우리로 말하면 연금처럼 매달 생활비를 후하게 그렇게 지불해 주어서 로마는 군인에 대한 이런 대우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한 군인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온천 문화가 발전을 했고, 이 목욕 문화가 또 발전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그런 사치, 향락 이런 문화들, 그리고 도시 자체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중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기념품, 또 몸에 좋은 건강식들을 파는 이런 것들로 도시가 좀 채워져 있는, 그리고 이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자기를 죽지 않고 살게 해줬다는 자기 개인의 신들, 전쟁터에 나갈 때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뭐 부족이라든지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목숨이 살려지기 위해서 전쟁 내내 그것들을 이렇게 좀 소중히 여겼죠. 고린도 교회라는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군인들이 은퇴하며 들어오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또 그 군인들이 핵심 세력이었고, 또 그들이 젊어서부터 믿었던 그런 신들이 이렇게 다 복합되어 있는 이런 도시 풍토였습니다. 이 도시에 교회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고생을 했지만 부도 얻었고 이제 노후를 보내면서 이들에게 갈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입니다. 젊어서 돈을 벌기 위해 참전했던 전쟁에서는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 이후가 이들에게는 더 궁금하죠. 그리고 더 간절합니다. 이때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강조되었던 복음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서 전쟁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평등하다, 그리고 아픔과 고통이 없다. 왜 그러냐면 이 군인들은 이 육체적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악몽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간 복음, 특별히 그 교회, 그 지역에 세워져 있던 교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설교되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걸 열망했고, 또 그들의 특성상 그 나라는 평등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되고 아픔과 고통, 즉 후유증이 없는 그런 평안한 나라였습니다. 그것들을 가르쳤고 그것들을 강조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고,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맞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어쩌면 복음이 좀 강화된 것이죠. 사도들이 의도적으로 그쪽만을 이렇게 강조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성상 그런 것들을 더 강하고 더 좋아하고 더 환영하고 더 궁금해하는 그런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나서 이 가나안 지역 전체, 즉 예루살렘 전체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가나안 전체 지역이 다 식량이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큰 돈을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17번 모았는데 이 돈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인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준다거나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큰 돈이에요. 거액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하다가 바울한테 맡겼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고린도 지역을 거쳐서 저 로마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마치고 바닷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큰 돈을 헌금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지금 큰 흉년으로 인해서 오랜 가뭄으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을 듣고 돈을 헌금해서 바울 손에 맡겼는데 바울이 이걸 그대로 들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해야 하는 전도 여행을 끝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야, 바울한테 돈 맡겼더니 바울이 돈을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적으로 쓴다. 쟤 지금 예루살렘 안 간다. 봐라, 아테네로 가고 있다. 저거 어떻게 갔겠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는 사람이었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후원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금이 떨어지면 바울은 자기가 벌어서 그 부족한 것을 충당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선교의 출발지가 바울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이 목회자인 바나바와 성도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이 사도로 파송하면서 그의 선교 후원금 그리고 그것들을 대부분 다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적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키워가면서 바울을 험담하는 거예요. 너희가 맡긴 그 돈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자기 개인적인 마음대로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그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써요.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디도가 이 상황에서 디도가 편지만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겠다. 내가 그 교회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에 대한 어쩌면 변명 아니면 설명 이걸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설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목회자로서도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신앙을 어떻게 접했는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복음을 바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을 쫓아다녔고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이 이 디도를 향해 뭐라 그러느냐? 지금 고린도후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디도를 향해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도가 뭐하러 고린도에 들어갔냐면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가 하는 말과 디도의 행실이나 디도의 이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들이 이 디도의 설명으로 말미암아서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때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도가 나의 앞서 먼저 갔고 디도가 그 열심으로 그 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너희에게 갔다. 그리고 그 디도는 나의 참 아들이요 나의 조력자요 나의 동역자요 믿음의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면 디도의 말을 신뢰해도 된다. 디도의 말은 진실이다. 그럼 어떤 말인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갖고는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쓰거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고 그 돈은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은 내 이 전도 여행이 끝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전도 여행의 순서가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너무 늦지 않게 잘 전달할 것이다. 이 설명이에요. 그러면서 이 디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디도가 왜 고린도 교회로 들어갔는지가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이 왜 편지를 통해서 이 디도를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또 그를 믿어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나와 어떠한 관계다. 그러니 그가 말하는 말이 나에 대한 진심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디도가 누구인가? 또 성경은 바울은 디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거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디도는 처음부터 사역자나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성경은요, 디도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출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할머니와 어머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들에게서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디도는 그런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보면 이 디도라는 말을 보면 순수 유대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아마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에서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다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아마 헬라 문화권 지역에서 지냈던 그런 젊은이 같습니다. 어느 날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수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에게 그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배운 것이 아니고 배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디도가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는데 배워서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수종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종자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같이 다니면서 이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따라왔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성경에서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수종자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여러 디도를 향해 여러 단어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23절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에게 복음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동료. 그러니까 복음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복음을 동일하게 행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동료라는 거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였거나 가르침을 내리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였을 건데 디도가 어느 순간 바울은 디도를 향해 나의 동료,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도의 신앙 수준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어떠한 열심과 어떠한 진실함으로 성장해서 바울이 어느샌가 그를 나의 동료다라고 할 만큼 그의 신앙이 신실하고 또 진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디도를 향해 동료라고 먼저 말하고요. 그리고 나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력, 함께 힘을 내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너희를 위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지금 디도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제자훈련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이 인정받는 일꾼인 이 디도가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즉 디도가 너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끌고 가는 그 방향과 내가 지금 너희와 같이 있진 않지만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방향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디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목회를 통해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거는 목회고 이거는 선교고 이거는 전도고 이거는 양육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동역이라는 말은요.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동역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같은 동역자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다 복음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니까 같은 동역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방향으로 힘을 내어 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안에 성령께서 한 감동을 주시고 모든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성령님의 인도 아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것이 동역이에요. 그러면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목회자와 성도가 동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동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동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동역이라는 것은 힘써서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한 방향을 쫓아가는 것이 동역이에요.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목회자가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가 이제 대학 때 가르쳤던 은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모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예수 열심히 믿고 같이 열심히 교회 섬기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알겠어요. 동역자가 되어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다른 것보다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쫓아서 한 방향으로 힘을 내어 함께 가는 것, 함께 힘을 내어 끌고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다. 내 아내가, 내 부인이, 우리 가족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에 대해 호의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으면 하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귀하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런데요, 대부분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동역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믿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방향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아내 또 배우자 이런 가족들, 믿음의 형제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에서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같은 방향으로 힘쓰며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단순히 어떤 이에게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만큼 중요해요. 그 기도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실 때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아내, 믿음의 남편, 믿음의 자녀,
가까이 있고 한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요.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한 방향으로 붙들고 힘쓰며 가는 것,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너희와 너희를 위한 나와 디도는 한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은 너희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나와 디도가 너희를 위해 지금 같은 방향으로 힘쓰며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같은 방향으로 힘쓰며 와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죠. 디도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는 말 속에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너희들도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쟁터에서요, 죽음을 경험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설을 보면 놀랍게도 이 교회에서는 방언이 넘쳤어요. 성령의 역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잘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들이 나왔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녀온 사람도 있고, 여러 신비적인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풍성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복음과 은혜만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플러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과 할례도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들을 환영하고 이들을 대접하고 이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할례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다, 저것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라고 바울을 모함하고 또 바울이 가져간 돈에 대해서 그렇게 중상모략하면서 바울의 영향력을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복음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이 복음을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는 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고린도 교회에 잘 설명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지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잘 가르쳐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에는 이 율법주의를 몰아냅니다. 교회 바깥으로 내보내버려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들을 축출시킵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믿고 플러스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완전한 구원,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뭔가 더 하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이것을 쫓아갔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디도의 가르침과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이걸 떨어뜨려내고 온전한 복음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여러 갖가지 은사로 인해서 일어났던 교만함이 이 사건을 통해 수그러들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라는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해 들려주고 있어요. 너희 교회를 위해서 디도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다라는 말이에요. 디도의 가르침, 그 복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방향으로 힘쓰고 있는 것이다. 너희도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졌다. 또한 영광이라는 말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전하여 열매를 얻었고, 즉 현장에서 사역했던 이 현장 일선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켰던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라는 말이에요. 디도를 통해 들었던 그 복음을 통해서 합심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성장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디도 개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디도는 나의 누구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바울의 권면과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나의 이렇게 동료, 위로자, 조력자, 협력자,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디도를 설명하는 성경의 말씀들, 바울은 특별히 이 디도라는 개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원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친숙하지만 무게 있는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디도를 설명해주고 또 이렇게 수식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인도해 가고 있는 디도가 어떠한 신앙인인지, 또 바울이 그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19절에 보시면 디도에 대해서 대행자라고 말해요. 바울의 대행자.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게 디도에 대해서 신원을 보증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이거든요. 바울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떨어져 있지만 대행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디도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아낌없는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칭찬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그 속에 넣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성장되어야 한다. 너희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도는 바울에게 잘 가르침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에서 결국에는 동역자가 되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조력자라는 표현도 있고 대행자라는 말도 있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사모하고 귀한 말은 동역자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아들이라는 말보다 더 귀한 말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방향으로 힘쓰고 있는, 같은 방향으로 같이 힘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디도를 잠깐 보았는데요. 우리도 복음을 계속 배우고, 저도 마찬가지로 익히고 또 새롭게 배우고 또 깨닫고 있죠.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다 되어야 하죠. 왜 그러냐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의 자리에까지 너희가 오기를 원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많아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까지 다라는 표현들을 성경은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닮아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간다는 평안함, 그 확신이 주는 안락함, 어쩌면 그 안도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뿐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나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디도를 나의 동역자다 라고 말했던 이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동역자였다 라고 말씀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게으름 피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과 같이 같은 방향으로 힘쓰고 함께 가는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인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